할렐루야. 예. 오늘은 순종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란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행함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과도 연결이 되고 우리 신앙의 전부인 바로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날마다 우리가 들으면서 가볍게 여기며 살지 않았는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매일 듣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 참 많았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좀 나눠보고 이 순종의 본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란 이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이든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내 의나 내 생각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의 본질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질, 그리고 또는 사물과 현상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최초의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숨겨져 있는 최초의 실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윗사람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독교에서 순종이란 세상의 순종과는 좀 틀립니다. 기독교의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아주 능동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행위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타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말하는 이 순종은 굴욕이나 군종, 다시 말하자면 복종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굴욕은, 즉 복종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당하는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더 높은 가치,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뒤에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이제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순종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순종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순종을 우리가 왜 그 대상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독교의 순종의 대상을 오늘 본문 14절, 21절과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말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순종의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묶어서 한 분,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기독교인의 순종의 대상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주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말씀은 청종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듣고 가슴에 새기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절대적인 순종의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절대적.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상반되더라도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여러분 순종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우리들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도 여러분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100%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처럼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대한 순종은 선택적이며 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고 어떤 조건적인 순종이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그 기준이 되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들어도 참 이상한데 왜 저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성회나 이런 데에 빠질까? 자기들이 예수로 하고 턱없는 소리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빠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교회라고 칭하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칭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구분이 되는데 이단이 아니고 정통파인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왜곡하고 분별 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물론 선포하는 설교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요, 듣는 자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은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더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독교의 순종의 본질은 말씀이고 그 대상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순종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행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여러분 대상은 오로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자발적인 이 행위는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무기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회개합니다. 회개를 곧 순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참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행동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요약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 정의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그래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순종의 길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순종의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증표 바로 순종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보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표를 보여라. 그것이 무엇이냐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든가,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가, 내가 지금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도 내 자신은 압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처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뒤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처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같죠? 거꾸로 돌려볼까요, 여러분?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동기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순종의 방법. 자, 우리가 그러면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순종의 방법을 첫 번째 무엇이냐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더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뭘 더하면 안 됩니까? 자기의 생각, 이념,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이치 말씀에 더하면 안 됩니다. 뭘 말씀에서 빼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말씀들, 정죄의 말씀들, 회개하는 말씀들,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말씀들 빼버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방법 첫 번째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방법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셔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런 그 세상의 이치,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육지에 배를 대자마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팔고 배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익과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반응은 우리는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면요 열심히 11조 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면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옵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세상에서 뭘 준다 그러면 주일날도 여러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예배 그냥 빠집니다. 예. 사업하고 세상에서 너무 바빠서 단 1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도 세상의 삶도 내 이익과 내 행복과 내 세상의 이 즐거움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알면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이익과 내 부이익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잖아 말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당당하게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잘했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말도 안 하고요. 내가 뒤로 빠지면서 그냥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삭개오처럼 즉각적으로 다 팔고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종의 방법은 더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발은 더뎌야 되지만 순종으로 가는 발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과 유익이 먼저 되어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이익과 환난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데 여러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핑계거리가 되고 조건부의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순종의 방법은 온유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온유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를 히브리어에 찾아보면, 히브리어가 헬레어로 찾아보면, 해석을 해보면, 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지금 5회 사랑장 하지요. 사랑. 사랑은, 사랑에서 온유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온유는 무엇이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근데 야생마와 같은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은 우리의 이 본능을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길들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누릴 수 있는 이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비움과 포기를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비움과 이 포기, 온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이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비움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의 화평의 메신저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세상에서도 온유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삶에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유하잖아요. 순종 앞에 온유하면 세상 사람들과도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다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온유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뜻과 계획, 나의 위치, 능력을 비우고 말씀으로 그 비운 것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의 방법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불만을 내고 불평하면서 순종을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조건과 환경에 매여 고난에 힘겨워서 아픔에 지쳐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들을 바라보는 것, 예, 그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뜯어보면요, 우리가 순종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버리라, 놓아라, 내려놓아라, 참아라, 인내해라, 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황소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뭐가 되어서 크게 되어서 순종을 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의 순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온 나라의 가뭄이 일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줌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를 먼저 섬겨라, 나 주고 남은 거 너희들 먹어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게 정신 나갔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우셔서 그 기름을 팔고, 그래서 그 가뭄을 굶지 않고 자식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내 아들이 굶고 있고 저가 굶고 있고 마지막 남은 식량입니다.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생전 보지도 못하는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누구 먹지 말고 나부터 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가능했을까? 엘리야가 큰 걸 원한 건 아닙니다. 그냥 떡 밀가루 요만큼 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나눠 먹자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먼저 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큰 것을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르밧 가불은 생존의 본능을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존의 본능을 내려놓는 그 도구는 굉장히 미천한 것이었습니다.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순종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가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시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 충분한 것입니다. 큰 것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들려지면 끝없는 생명과 은혜가 되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너무 작고 부족해 보여도 믿음으로 주께 드리면 그분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 작은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큰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것부터, 근데 내 작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요, 내일 하루,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한 줌의 밀가루, 이 순종 작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바빠서 못하더라도 딱 10분만 여러분 말씀 좀 보십시오. 오늘 하루 바빠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붙잡아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5분 기도 좀 하십시오. 5분이라도. 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작게라도 전해주는 이 작은 삶. 또 하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선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반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항상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소유 헌금 드릴 때도 작은 것이면 기쁨으로 드리고, 남을 돕는 후원도 조금씩, 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10,000원, 20,000원 해서 남을 돕는 이런 작은 순종들. 요즘에는 SNS가 워낙 유행이잖아요. 저도 목사님도 그렇고 전부 다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진만 올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글들 용기 내어서 올려보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영광은 곧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는 이 작은 삶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이든 노래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께 드리는 창작의 마음을 드리는 이 작은 감사의 삶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때 하나님이 순종의 단계도 올리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온유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가 또 갔고요. 내일도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듬뿍 받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되는 그런 축복과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를 보이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